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잘 알아들어서 바른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잘 알아듣고 또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고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또는 종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떤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 속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100%,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고민을 한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30%는 이미 지나간 거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또 고민한다는 거죠. 그리고 22%는 사소한 거라 그래요. 그리고 4%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게 4%. 그리고 100% 가운데 4% 정도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0 중에 4만 우리가 걱정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평생을 허비한다. 이렇게 책에서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일로, 일소, 일로, 일로 이런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늙어진다. 짜증을 내서 뭐 하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신경질도 많이 나고
삶을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 웃지 못할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얼굴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굴 인상이 달라진대요. 나이 먹어가면서 인상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뀐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평화를 얻어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어려워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결국에 사람은 의존자, 즉 누군가에게 기대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그게 오랜 시간 가면 그게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나이 드신 분들을 옹자를 붙이잖아요. 늙은이 옹자를 붙이죠. 그래서 옹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옹고집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니까 절대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 허무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바탕화면에 사슴과 동물입니다. 성경 강연회로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표현한 건데 잘 알아들으셨나요? 우리 동물보다 나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략과 노략이죠. 천국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얻으려고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우상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대접받는 모든 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43장도 볼까요?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곳에 하나님 자신밖에는 신이 없다고 외치시는데 뭔가 근거가 제시돼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데 나만 신이다 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이건 역사죠. 역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당할 일, 이전 일을 왜 고하라고 하시냐?
이유는 연구하면 결국을 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은 연구할 수 있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얘기해봐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지 얘기해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여기까지가 역사죠. 두 번째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라.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복과 저주는 객관성이 없어요.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민족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오늘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약속한 대로 역사 속에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내리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한 민족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복과 화를 왜 말씀하시느냐?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 연구하면 결국을 알 수 있고, 민족적인 축복과 저주 보고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상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너희가 한다고 하는 일은 허망할 뿐이고,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 우상을 택한 사람들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결과가 함께 있다, 그 얘기죠. 우상을 믿으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은 나 믿어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함께 있다, 신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반복하고 있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증명되지 않는 신을 믿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오늘부터 내일 전반부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창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여기저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와 스토리의 조합입니다. 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하고 그는 과연 누구냐? 그는 과연 누구냐?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시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도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적은 민족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 유대인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시작된 국가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유다라는 지파 이름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유다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유대인,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자,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 논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한쪽 구석에다가 모판을 만들죠. 그리고 벽실을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잖아요. 이걸 모내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논은 온 세상을 말하고 모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마치 모판에다가 모를 어느 정도 키워서 온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이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샘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분은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세상 중앙에. 우리 운동장에 가면 경기장이 중앙에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중해,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입니다.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맞춰 놓으신 거예요. 자, 일본 씨름이죠. 물론 이렇게 경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경기예요. 그죠? 이거 누가 돈 내고 보겠어요? 보나마나 할 텐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놀라겠죠. 야, 이 꼬마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놀라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작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큰 사람은 온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느냐? You are my witnesses,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증거하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라는 데는 없어도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자, 이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입니다. 앞에 보시면 성경전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전서라는 말은 66권 성경 전부를 모아놨다 그 뜻입니다. 우린 하나로 들고 다니지만 이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66권 성경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핵심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끝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증거된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냐?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자,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래 놓고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목적이 뭐죠? 네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걸 알게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 여기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는데 발음상 중국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게 바다입니다.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두 가지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변덕이 죽을 듯하다. 그럼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이 변덕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땐 기분 좋으니까 야들아 천당 가자 그랬다가 기분이 상하니까 취소다 했다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 정말 계시냐? 두 번째,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자. 자, 이 출애굽 사건을 보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아셔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간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다가 이게 나라 이름이 된 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원래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7년을 일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한 겁니다. 자, 7년이 차서 이제 결혼식 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7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일처럼 지냈다. 7년을 수일, 며칠처럼 보내려면 마음이 확 가야 되겠죠.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딴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각이 없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왜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냐.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안 보내. 너 정말 라헬을 사랑하냐? 그럼 7년 더 일해.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얻은 아내가 이 라헬이에요. 자, 그런데 레아는 4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 몸종, 이 빌하가 몸종입니다.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줘가지고 둘을 얻었어요. 레아가 4을 낳고 더 이상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나라고 지냐? 자기 몸종을 또 남편한테 줬어요. 이거 아들 낳기 전쟁입니다. 이거 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하여튼 그래서 둘을 얻었어요. 레아가 언니가 둘을 또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둘을 낳았어요. 이래서 12명입니다. 자,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힌트, 큰 글씨에 빨간색. 잘 아시겠죠? 요셉입니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러는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러대요. 더 세게 깨물어서 그렇지 그러는데 실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 큰애는 되게 장남들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죠. 부모님이. 이 장남은 기업을 이을 자, 이게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사내 아이가 셋인데 둘째는 그냥 잘 살 것 같아요. 마음이. 셋째는 하여튼 어디다 내놔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셋째는 막내니까 귀여운 부분이 더 있어요. 근데 둘째는 저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동도 그렇고 뭐 동작도 그렇고 뭐 하여튼 성격도 그렇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편해요. 저하고 똑같으니까. 셋째는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남은 의젓한 부분이 있죠.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첫 번째 아들로 요셉을 얻었어요. 11번째.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옷을 해입히는데 이 요셉만 특별히 해입혀요. 채색 옷을 해입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10명이 어쩔까요?
이게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시기 질투가 많은데 이게 4명의 부인인데 12명을 낳았어요. 이런 집안을 이렇게 부르죠. 난립니다. 편안한 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또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잘 꿔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아이고 볕단이 있는데 11볕단이 나한테 절하대. 11볕단은 형들이거든요. 아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나한테 절하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별들은 형이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니 좋아하겠습니까? 네가 우리의 왕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놈 이참에 죽이자. 그런데 큰아들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필요 있냐? 나중에 살려주려고 웅덩이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성경에서 유다는 파는 쪽으로 재능이 있나 봐요. 예수님을 판 사람도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야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인데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17살에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요. 종살이를 하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왕이 꿈을 꿔요. 2가지 꿈을 반복해서 꿨는데 꿈의 내용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꿈이에요. 실제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식량 사러 왔다가 만나요. 아직 흉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와라. 그래서 70명이 온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죠.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습니다. 새로운 왕이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 나이 80살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출애굽 역사입니다. 요걸 아시는 상태에서 들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60만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 조사할 때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넣어요.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 기준으로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 가족들까지 하면 한 200만쯤 안 되겠나 학자들이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됐을 거다. 자, 그런데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오래 살았죠. 자,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 여기에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다가, 여기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짧은 길, 안전한 길이 여기 바닷가, 해안선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노란 게 국경선인데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끼고 쭉 따라 올라가면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예요, 의도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끌고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17절에 설명되어 있죠? 자,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야, 종살이여도 이집트가 편하다. 우리 왜 옛날이 좋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옛날 얘기할 때마다 좀 부풀리시죠? 내가 왕년에는 돌도 씹어먹었어. 아마 그런 적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면 아유 그때는 쇠도 녹여 이러잖아요. 쇠 먹으면 죽어요.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왕년 그러면 어때요?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다시 가자. 이집트가 더 나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갈 길을 완전히 차단하시려고 일부러 홍해바다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자, 이 홍해바다는 길쭉한 바다입니다. 길죠.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V자처럼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오른쪽을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자,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바로 왕 파라오죠. 파라오 왕이 내보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못 견뎌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다시 붙잡으려고 뒤쫓아갑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매장지가 없냐 애굽에, 이집트에?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해. 그 얘기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이게 믿어지냐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좀 이런 말씀들은 좀 빼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야,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간 게 아니고 얕은 물가 걸어서 지나갔는데 갈라졌다고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걸어서 지나갔는데 뒤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게 더 큰 기적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건너간 길을 다 빠져 죽었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 얘기예요. 자, 우선 이 홍해 바다 거리를 좀 재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인데 대략 16km 정도 나옵니다. 이 바다예요, 바다. 또랑이 아닙니다. 바다 갈라졌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또랑처럼 생각해요.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사실이냐? 성경은 어떤 사건을 논할 때 반드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가지 찾아보죠. 첫째,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갔다는 얘기인데 2000년도에 이 홍해 바다를 탐사를 했는데요. 여기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뉴에이바 현대지명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아카바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위아래는 계곡입니다. 깊은 계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4에서 6km 정도 되는데 마치 도로를 닦아놓은 것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바닷속 구조가. 자,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계곡이라고 한다면 바다가 갈라져도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갑니다. 왜? 젊은 장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치 도로 공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물만 갈라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돌, 바위 이런 곳에 글씨, 그림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7 촛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모습의 촛대입니다. 하나가 쭉 올라가서 3개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리고 밑에가 2단으로 돼 있죠. 많은 사람이 진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돌들이 자연석이 2개를 올려놨을 때 딱 맞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돌이요, 올려놓으면 한 짝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한 짝이에요. 딱 속을 들여다보니까 갈려 있어요. 뭐 했단 얘기죠? 성경에 만나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The Signatur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서명 또는 하나님의 사인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광야를 다니면서 돌에 새겨진 글씨, 그림 이런 걸 다 본을 뜬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조사를 했더니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됐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그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홍해 바다를 탐사했을 때 특징적으로 많이 나온 게 마차 바퀴입니다. 특히 이 마차 바퀴가 바퀴 살이 8개, 6개, 4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잖아요. 그 당시에 마차 바퀴하고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사람 뼈인데요.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사람 뼈입니다. 말 발굽, 말뼈, 사람뼈, 마차바퀴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나온 거예요. 박물관에서 그 당시의 유물입니다. 마차바퀴살이 8개고 4개입니다. 그리고 유적지에 가면 6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나타난 유물이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집트는 영혼불멸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화 미라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왕이 죽으면 미라로 만드는데 썩을 수 있는 건 다 빼내요. 코로 집어넣어서 뇌수 다 빼냅니다. 뇌. 그리고 내장, 장기 다 빼냅니다. 향료로 채우는데 40일 정도 걸려요. 왜? 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건데 언젠가 왕의 영혼이 자기 몸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왕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왕 밑에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미라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그런 장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왕이 살아나면 그 밑에가 그냥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혼불멸을 믿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카이로 내리잖아요, 공항에. 그러면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시가지 쪽이 상당한 부분이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상수도 놔줬어요. 전기까지 놔줬어요. 무덤에. 왜? 그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무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왜? 영혼불멸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보면 25구의 왕의 미라가 있어요.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조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왕이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다른 부분이 많아요. 자, 이게 메르네프타하의 비석입니다.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관련 역사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하 왕의 비석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역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러 역사책들을 보면 출애굽의 바로이다 람세스 2세의 제13자 메르넵다, 메르네프타하 이렇게 발음상 그렇게 되죠.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역사책인데요. 메르네프타하 그래놓고 왕인데 출애굽 당시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들어갈 때 입장료네요. 미라 보려면 또 입장료네요. 하여튼 이 사람들 머리 잘 썼어요. 자, 미라를 유리관 한 개에다가 한 구씩 이렇게 잘 보관을 해요. 온도 습도를 맞춰서. 그런데 보통 미라의 모습입니다. 그냥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말라버린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메르네프타예요.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아, 이거네. 왜?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 유리관 옆에다가 박물관 쪽에서 설명서를 붙여놓은 걸 찍은 거예요. 설명서를 특별히 붙여놨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메르네프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대략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몸이 영 시원찮은데요. 이가 안 좋죠. 관절도 안 좋습니다.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대단하죠. 몇 천년 전에 죽은 미이라를 동맥경화 있는 것까지 찾아내잖아요.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게 뭐냐? 이 사람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피부가. 근데 왜 피부가 하얀색이냐?
여기 듀트 솔트 그랬는데 솔트는 소금이죠. 듀트는 무엇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소금 때문에 미라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가 하얀색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라 만들 때 소금을 다 쓴다면 모든 미라는 피부색이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다 하얀색이어야 돼요. 근데 왜 이 미라 하나만 흰색이죠? 이 바닷물 속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서 그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 오늘 집에 가서 출애굽기 1장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내용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고 성 쌓는 일을 했거든요.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벽돌 만들어 가지고 성벽 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혹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거기에 배경이 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요.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나? 이스라엘 외무상이 말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자, 이집트 안내원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장관은요, 자, 피라미드를 관광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작품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 그래요. 야, 그거 어떻게 믿냐?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왜 배우려고 하죠? 교회 나오려고? 기독교인 되려고? 아니에요.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또 사람은 영혼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얻으실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참 신기하죠.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로나 가면 서울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행복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냥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지식 쌓으면 행복할 거라고. 과연 그래요? 지식 쌓으면 행복할까요? 식자우환이에요. 알수록 더 어려움이 많아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힘들어요. 이거 야식으로 많이 드시죠? 맵다는 말이잖아요. 고생스럽다는 뜻입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왜 어려울까요?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게 하나 빠졌잖아요.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계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셔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 성경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셔야 되고 죄로부터 건져주셔야 되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홍해 하나 못 가르면 믿을만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 근데 구름도 못 타는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겨우 뭐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고 뭐 자식이 대학에 붙고 뭐 만사 형통되고 그 정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 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셔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데 여기다 투자하면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49.9%의 확률이 있습니다.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말 하나만 하죠. 49.99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49.999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확실한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게 있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했다고 아버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낳았다고 아버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 배워야 됩니다. 그냥 낳았다고 애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돈만 잘 벌어다 준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어르신들이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투자 얼마나 하십니까? 정말 자녀들 잠잘 때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아이가 잘 때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맑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이 잘해요. 나중에 자식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투자가 관계예요, 관계. 돈이 아니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 그게 아니고 관계.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친구처럼. 그래서 중국 시경에 보면 자식은 잘 키우면 친구와 같고 잘못 키우면 원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잘 키울 거 아니에요. 공부해! 그래놓고 자기는 술 먹어요. 공부해! 그래놓고 자기는 담배 펴요. 너 담배 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리고 자기는 담배 펴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가정도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도 바르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5분 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예. 앉아서 듣는 게 힘들어요. 예. 차라리 그냥 말하고 말지. 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두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 받는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자, 그 약속 중에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가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꾸어주기는 하지만 네가 꾸지는 않을 거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머리, 우두머리라는 거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세 가지가 아주 독특하게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거꾸로가 돼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낮추어진다는 거죠.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라. 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거꾸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방인의 역사는 완전히 이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흥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겠죠. 자, 이방인이 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흥할 때 이방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꼭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하죠? 망하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왜 흥하는 거죠? 순종하기 때문에 흥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세상의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이방이 항상 흥합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셔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레위기 26장에는 특별히 7배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7배. 이 7배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 심판을 받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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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계속 7배가 나와요. 심판이 더 커지는데, 문제는 7배에 관한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불순종에 대한 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7배가 커지는데 그 7배의 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데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훈계하다 보면 정말 훈계만 하셔요? 열받아서 때려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막 뺀질뺀질하면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싶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벌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대로 지키신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칠배칠배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여기 3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하나는 열방에 흩을 거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2번째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3번째는 땅과 성읍이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역사를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려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죠. 자, 요셉을 이집트에 팔잖아요. 나중에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죠. 흉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살기 좋다고 430년을 사는데 대부분은 종살이를 하죠. 자,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고 2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요. 11지파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죠. 그 뒤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대략 350년 정도입니다. 사사는 왕은 아닌데 왕의 대리자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사사 말고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첫 번째 왕 사울, 2번째 왕 다윗, 3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죠.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에요. 이 대처는 대부분 다 강심장인가 봐요. 대처는 뭐 부인이 1000명 되는 건 흔한 일이죠. 뭐 1000명 정도야 뭐. 사실 1000명이면 얼굴을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나가다가 만나면 너 누구냐? 그럼 저 500번입니다. 뭐 이러든지. 이 집에 아내가 잘해야 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아내가 잘해야 돼요.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아내가 잘 못하면 그 집안은 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떤 국문학 박사는 아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 이게 아닙니다. 집안의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기 때문에 아내가 잘하면 집안이 환하고 아내가 잘 못하면 집안이 그냥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유교는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최악은 잡은 고기 누가 먹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네? 자기 아내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야. 근데 뭐하러 먹이를 줘? 맞아요? 그 집안은 흥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은. 남자는 사랑을 줄 때 행복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사랑을 주면 아내는 그 사랑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잘 맞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남편이 아유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것이 미쳤나 이러면은 이게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은 잘해도 이게 아내 일은 잘 못하잖아요. 그 아내, 집안의 일을 아내가 잘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몰라요, 아내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살살살살 돌리죠. 응? 나쁜 건 잘 배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아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생각 가운데 성실하게 있어야 집안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왜? 그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경고를 하셨죠. 한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버렸어요. 이게 BC 930년경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BC 722년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유다는 돌이켜야 되는데 20명의 왕이 등장한 유다 8명 정도가 칭찬을 받아서 역사는 길었지만 결국에 불순종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3번 침공을 받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배울 때는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유다가 안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그런데 나라 망한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70년이 차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거라고 이거 예언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예언하라고 해가지고 나라 망합니다. 그럼 저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많은 목숨의 위협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성경을 모르면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안 다가오죠. 근데 이거는 되게 놀라운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이 되겠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6년에 망함 1차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돌아온 것이 BC 53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내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게 될 거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될 건데, 첫 번째 여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랬죠. 자,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해라, 다시 세워라,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성전 다시 지어라, 이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근데 고레스가 언제 보냅니까? 1차 BC 536년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고레스가 등장하기까지 150년 전후가 지나야 돼요. 이해되셔요? 아직 고레스는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150년 전후가 지나야, 시간이 흘러야 태어날 사람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예언해라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고레스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었거든요. 그게 제2성전입니다. 성경 보고 역사 보면은요, 소름 돋습니다. 자, 이걸 지금 예언을 한 건데, 실제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거든요. 이게 그 문서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가서 성전 짓고 도시 건설해라, 그 명령이 담겨져 있는 문서판입니다. 이 당시엔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새기고 그걸 불에다가 구운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종이 대용이죠. 문서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판을 설명한 책자가 있어서 찍은 거예요. 자, 키루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키루스 또는 사이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실린더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고, 이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여기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돌아가라. 그런데 리빌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지어야 되는데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어라, 이 명령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연구하다 보면요, 소름 돋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 이거는요, 너무 정확하게 근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려면 150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안 태어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잖아요. 성경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고 심판이 진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듣다가 보니까 사실 같거든요. 그러면요, 아유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용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 절대 교회 가지 마라. 한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야,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집이 있어요. 아버지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 집안이 그냥 완전히 불신자 집안이 돼버렸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물론 세상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고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편 137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37장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편 137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978년도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바벨론 강가에서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137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환난당하는 것을 시로 쓴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연배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우리 개사해가지고 많이 불렀잖아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거 해보셨죠? 너는 왜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게 사실 이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잖아요, 역사. 자,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도시도 건설했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헬라에 짓밟히고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에도 짓밟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AD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하도 독립운동을 하고 골치 아프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산다. 그리고 전 세계 흩어버렸습니다. 레위기 26장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었을 때 첫 번째가 열방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할 때 맨 앞에 성경 5권 달달달 외웁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지식을 먼저 가리킵니다. 그 위에다가 세상 지식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이게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만 영혼이 있고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해졌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이것이 있으니까 교만해진 결과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만 커진 거죠. 거기다가 기복신앙, 영혼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병 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뭐하냐? 나 교회에서 말씀 들어. 야, 정신 나갔냐? 뭐하러 교회당 갔냐? 나와! 내가 100만 원 줄게. 나가요, 안 나가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요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한 30분 됐을까요? 한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인도하시는 분이 따라 나갔어요. 그 다음날 들었네요. 아유, 그분 왜 나갔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계속 앉아있다가는 믿어질 것 같아서 나갔대요. 믿어질까 봐. 그 뒤로 그분 못 봤거든요, 저는. 정말 불행하잖아요. 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본 뜻이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걸 안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집회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내용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를요 100번 이상 들으신 분도 봤어요. 그분은 누가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찾을 말씀을 미리 자기가 펴놔요. 이렇게. 그래놓고 옆 사람 찔러요. 여기 찾을 거라고.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깨달아질 것 같으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죠. 근데 희한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 잘못되게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질까요? 성경에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고난의 그리스도. 두 번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자기들 사정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리스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만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냥 가셨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실망이 돼버렸어요. 이거 가짜네? 그럼 죽여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싫으면 죄라도 적게 지세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쌀이 나오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이렇게 경고가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때문에 입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 말 하죠. 그러면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예수 죽여라. 그 피를 우리가 받을게. 이것도 크잖아요. 근데 사람은 감정적인 게 커지잖아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부흥회 할 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붕 떠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배울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찬송가 박자 빠르게 몇 번 부르고 나면은요 뜨끈뜨끈한 게 올라옵니다. 막 뜨거운 게 확 지나가고 막 불 같은 것이 들어오고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자꾸 가서 지팡이 던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던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다시 지팡이 찾죠. 왜? 감정이 쑥 사그러지니까. 성경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냉철한 판단력 할 때 그 냉자가 차가운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자손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저 서울의 분당 지역 이렇게 가다가요 프랭카드가 걸린 걸 봤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만 딱 따다가 썼어요. 그래 놓고 밑에 자녀 교육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하신 의도, 의미가 있어요. 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냐?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세 가지 전부 뭐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치명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로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이냐?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왜? 품 안에 있는 자식 뺏어가지고 땅에다가 메어친다고 누가복음 19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를 가진 사람 배를 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예언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그 얘기죠. 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크냐?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지 말씀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이 있고 제사가 있고 조상이 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건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잖아요. 푸른 나무예요. 그런데 마른 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의인은 푸른 나무 같다. 이 푸른 나무가 잘 안 타잖아요. 땔감으로 쓸 때. 그러면 푸른 나무가 이렇게 활활 탄다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두 가지죠.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또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예수 죽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약속되어 있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AD 70년 타이투스에게 망하죠. 그리고 AD 135년 전 세계에 흩어버리죠.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계속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 알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여기 피파가 인정하는 나라가 211개, 올림픽이 인정하는 나라가 206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여기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근거로 해서 총 18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 열방이 흩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전 세계에 흩어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자, 많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수용소로 가는 장면이죠.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자,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차의 70%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목욕하라고 들여보냈는데 나오는 건 가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폴란드에 있는데 이 성경 강연에 들으면요, 가볼 데가 많아요. 거기에 가면 가스실이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가스실 벽에 사람 손톱으로 긁은 그 시멘트 벽에 손자국이 있어요. 왜? 이 지글론 B라고 하는 살충제였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사람들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벽을 긁은 거예요. 그 자국이 그대로 지금 다 남겨져 있어요. 밖에서는 악단을 만들어서 연주하고 오토바이를 의도적으로 그냥 공회전을 시키고, 왜? 그 속에 비명소리 밖으로 안 나가게 그렇게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환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역사가 왜 왔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죠.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땔감처럼 장작처럼 쌓여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이 타이투스의 개선문이에요.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걸 자랑 삼아 개선문을 만든 겁니다. 이 안쪽에 조각이 돼 있어요. 조각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책을 통해서 다 봤어요. 어떤 조각이 있는지 봤어요. 실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로마로 옮겨가고 있는 조각이잖아요. 이게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가 그냥 유물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실제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찍은 건데 똑같죠. 총살을 당하고 1941년에는 러시아에서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한테 쇠파이프를 줘가지고요, 유대인들 때려 죽이게 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렀어요. 위에 안 보이죠? 이 불 붙은 겁니다. 밑에 다리만 보이잖아요. 자,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이 홀로코스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 환란에 대한 자료들을요, 어디에서 구했는지 정말 많아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들, 기차, 침대,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땅을 파괴해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들어가게 하죠. 총을 쏴요. 그러면 묻어버려요. 이런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 있는 이 표정들 봐봐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뒤에서 총을 쐈어요. 총알 아낀다고.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서 생체 실험하고 세균 집어넣어서 어떻게 썩는지. 독일약 잘 듣죠? 사람 몸에 직접 실험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요, 의학 서적이 독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머리 잘라서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을 다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슴을 해부하고 고를 쪼개서 실험을 하고 사람 몸에 있는 비누, 기름 빼내가지고 비누 만들어 쓰고. 여기는 독일에 가서 이 수용소 가서 처음 봤는데요, 여기 벽에 이런 갈고리가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하실입니다. 1층에서 뚜껑을 열면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그러면 가스실에서 죽은 시신들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갔다가 이제 소각시키는 거예요.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죽어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응? 죽었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 안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왜 정육점에 가면 갈고리로 고기 찍어가지고 걸어놓죠. 목을 찍어서 여기다가 걸어놓은 거래요.
그래도 안 죽으면 큰 망치로 머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잔인한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 피부입니다. 사람 피부를요 얇게 벗겨가지고 종이 대신 쓴 거예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베르겐벨젠이라고 하는 독일의 수용소인데요. 그냥 평지잖아요. 공원 같잖아요. 여기 800명 묻혀 있어요. 여기는 1000명이 묻혀 있고, 여기는 2500명이 묻혀 있고, 여기는 5000명이 묻혀 있어요. 숫자나 맞겠어요? 얀네 일기 읽어보셨죠?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정문에 쓰여져 있는 아르바이트 프라이, 그러니까 노동은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일 시키고 일 못하면 죽이고. 당시 사진들이죠. 시체가 즐비하잖아요. 그냥 땅 파고 묻은 거예요. 숫자는 맞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들도 한때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재미나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유태인 수용소다. 여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1986년도입니까?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수용소 내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먹을 것을 안 줍니다.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아버지 걸 뺏어 먹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그 안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이 증언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세 분이 보여요. 요 세 분입니다. 수용소에서 실제 살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분이에요. 이 세 분한테 요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여기다가 박아놨냐? 예? 저는 뭐 성경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을까 싶어가지고 왜 벽에다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거 써놨냐? 그랬더니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우리가 환난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없어야 된다는 걸 알려야 된대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실망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냐. 그래서 증거 삼으려고 사진 좀 찍자고 했어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밖에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왜요?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입니다. 나한테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너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닫고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은 몸에 피가 안 생기셨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피가 안 생겨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혈 받으러 가셨어요. 죽으러 가신 게 아니고 수혈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빨리 가서 수혈 얼른 받고 오게.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신 거예요. 수혈 받고 빨리 오려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누가 예비합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자신한다고요? 난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사람이 그냥 한 번에 갑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가 못 지켜요. 저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아침에 수혈 받으러 가신다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여러분들, 죽음은 예고가 없이 옵니다. 누구 신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이라고 나중에 올게 그래요? 큰일 한다고 나중에 보자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요? 얼마나 장담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죽으면 끝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를 못 버리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제사 지내요?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를 지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 기껏 지내놓고 죽으면 끝이래. 그럼 그 제사는 뭐예요? 안 맞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끝 아닙니다. 여기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요 많이 자살을 해요.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했다. 극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왜? 몸은 수용소 바깥에 있어요. 근데 잠을 자면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면 수용소 바깥에 나와 있어요. 잠을 자면 수용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늘 꿈속에서 죽은 사람들, 그 광경들, 그 두려운 모습들이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 자살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모습, 이스라엘의 학살 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보내주시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순종 때문에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로마 때까지 계속 짓밟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이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계속 지배를 받았죠. 계속.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보셔요. 이스라엘 역사는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왜? 뭘 증명하려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어떤 분들은요 음성을 그렇게 잘 들으시더라고. 하나님 음성을.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으로 들려준대요. 네?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마룻바닥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잔잔한 교회당이 호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잔잔한 호수가, 김도 모락모락 올라오고 분위기 좋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노라. 에코까지 넣어가지고 막 그걸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면 하나님 은혜 지 혼자 다 받는다고 또 시기한대요.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또 신학교까지 지정해 주시대요. 요새 내가 너를 목자로 쓸 테니까 어느 신학교 가거라 이렇게 지정해 주신대요. 참 하나님 바쁘셔요. 여러분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법은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많이 하면요 세련돼 가지고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막 슉슉 소리 나는데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은 수동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미리 말한 이유가 뭐냐? 그대로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실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잖아요. 이렇게 증명한 신이 있어요? 이렇게 확인된 믿음을 믿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건 거짓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착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가끔 문득 떠오르죠. 옛날에 지었던 죄.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문득 떠오르죠.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언급하셨어요. 착하게 살 수 있으세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요, 효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효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용돈 한번 드리고 가끔 인사하고 집 찾아갈 때 뭐 선물 하나 하고 이러면 효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이 고장나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마음에 욕심이 잔뜩 껴있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데 욕심 빼낼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꼭 성경 잘 배우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거 경험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